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주일 예배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배드 뉴스는 작년에도 산타클로스가 자가격리 때문에 못 왔는데요. 네, 올해도 미확인 속보에 의하면 산타클로스가 정리해고돼 가지고 다 가기가 어렵다. 그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굿 뉴스가 있습니다. 비록 산타클로스는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산타는 울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축복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산타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인 캔디스 밀스 교수가 미국의 아이들은 대략 8살 때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서 막상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아이들이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어른들이 이 산타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건 동심 파괴입니다. 산타의 배경을 잘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썰렁한 것은 산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빠져서 썰렁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다가 마스, 미사, 예배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간혹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엑스가 크리스토스 헬라의 카이를 말하는데 영어로 읽다 보니까 X라고 있잖아요. 이 X가 수학에서는 또 미지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성탄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엑스마스, 불가사의한 미지수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성탄을 방해했는데 그것을 신약의 제일 뒤에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경에 이 사단을 뱀이나 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사단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철장은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다스릴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천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이 성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들은 평소에는 별로 다투지 않다가 꼭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이렇게 다투는 가정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기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참 잘하신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누구를 만나서 점심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지금 한 바퀴를 돌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마귀가 단잠을 주는데 이게 때가
장소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면은 계속 주무셔야 맞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끝나는 타이밍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때는 탁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 보면 이건 확실히 영적인 방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몸만 앉아 있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 사단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멋있는 정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던지신 날이다. 파스칼의 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방과 자유와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다. 게오르그가 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이 마주치는 날이다. 에이든 토저가 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건 누가 했는지 말씀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변자가 이 땅에 취임한 날이다. 참 멋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정의를 한다 한들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의독경, 쇠기의 경리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이 성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기쁨이 원어에 보면 메가스카라 그랬어요. 메가톤급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기사에 보니까 프랑스의 그 에르메스 아시죠? 네, 에르메스의 창시자 오데손 니콜라 푸에시가 유산 상속을 자신의 정원사에게 상속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녀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 17조인데 17조의 절반을 누구한테? 정원사를. 거기 가서 정원사를 했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 내가 한번 정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일이라고 너무 무덤덤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이 정원사보다도 더 기쁜,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 자녀가 수능 만점 맞은 그 소식보다도 더 기쁜, 더 큰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메가톤급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당시 날고 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8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과 함께 뛰노는 목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이고요. 실제 2000년 전 당시 목자는 요즘 3D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런 직업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1969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당시에 목자가 천한 직업이었다. 그러면서 천한 직업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의사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노예 출신들이 의사를 하는데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천한 직업으로 여겨진 이유가 목자들은 멀리 외딴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위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다윗, 목자 출신입니다. 비록 목자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인데도 깨어 있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하위 소외계층이었지만,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할 특권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실까요? 바로 오늘 목자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뭔가 들리고 뭔가 보이는 이런 환상을 찾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메시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전쟁은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이야기 할 게 아니라 한번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적도 있잖아요. 뭐 이 개인적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말씀 욥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욥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욥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도 이제 끝이 나시고 2023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다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한 이 목자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비천하고 비천한 목자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지금 천사가 전한 성탄의 소식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믿고 어떻게 했죠? 16절 함께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지금 누구를 찾았죠? 구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가는 분 계세요. 물론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린 것처럼, 겸손한 목자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목자들을 택하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 최강 야구라는 프로를 보는데요.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그때마다 보는데요.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감독과 선수들한테 다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요. 그 선수 경기 내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경기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선수들의 심리도 직접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힘 빼고 해. 힘 빼고 해. 괜찮아. 힘 빼고 해. 힘 빼고 해. 사실 이게 모든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 하더라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경직돼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야의 세계 최고라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힘 빼는 겁니다. 힘 빼고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몸에 힘을 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경직이 되어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막 은혜를 받더니만 남을 막 판단하고 심지어 목자까지 판단하고 자기는 앉아서 막 일하는 사람들 평가하고 이렇게 교만한 이게 이제 교만이 이제 탁 올라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목자와 같이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목자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하셨어도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돌에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지금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꼭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피곤한 상황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첫 성탄은 지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 다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는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그 마음을, 어제 경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하늘의 해분의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베들레헴 외양간 구유에 오신 주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명예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입장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이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기꺼이 순종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즐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갔더니 선고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막 입이 마르도록 그 의사 선생님 칭찬할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그 병원 홍보하고. 네.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을 우리끼리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탄절 2부 우리 교육부서 성탄 축하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공짜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칸타타 찬양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 모시고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구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작은 그 시골 마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성탄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성탄이 오늘 내 인생의 나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이 그냥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외롭게 고독한 중에 혼자 예배드릴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 어디서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성탄 주일을 맞아서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누구?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위에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이 거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성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탄의 주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복된 성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열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